할렐루야. 오늘이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특세 기간에 우리가 눈이 왔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차라리 추운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추워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눈 오는 것을 보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눈이 오면 얼마나 길이 미끄럽습니까? 그동안에 눈이 오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강추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2018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웅변적이고 아무리 감동적이고 때로는 아무리 웃기는 설교도 설교를 들 때 배꼽이 떨어져 나갈 만큼 깔깔거리고 웃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찾으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위로가 가장 깊고 가장 진실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느헤미야 6장 성벽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빛을 찾고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서진 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지혜,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삶의 근원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느헤미야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는요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리더십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6장 말씀드린 대로 성벽의 건축이 완공되는 때였습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엘룰월은 6번째 달 7월 내지 8월을 말합니다. 52일 만에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마지막 성벽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더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은 6장 1절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직은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가 용을 그립니다. 용을 멋있게 잘 그렸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는 게 뭡니까? 눈을 그리는 점.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살아있는 용에 역동감 있고 생동감 있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눈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것이 화룡점정입니다. 성벽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잘 쌓았는데 문제는 맨 마지막 성벽에 문짝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벽에 문을 붙여야 됩니다. 마지막 이 일을 남겨놓았을 때 이 3인방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도비야,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 3인방의 방해 공작이 심해집니다. 3가지 업무를 꾸며요. 첫 번째 업무는 위장평화 공세를 펴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름도 참 좋아요. 오노. 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오노 평지. 예루살렘에서 약 6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자. 말은 중립지역에서 만나자지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한 67km, 68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거 작전이에요. 음모입니다. 그런데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이제 성벽도 쌓았으니 우리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해주자. 여러분, 정치가가 이웃에 있는 유력한 정치가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얘기합니까? 4번씩이나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절했나 천만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계략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지역을 잘 다스리자 라는 위장평화 공세를 4번씩이나 요청을 할 때도 거절합니다. 사람이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동료구나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 한번 식사합시다. 이번은 바쁩니다. 2번 사용할 수 있어요. 3번 권하고 4번 요청하는데 계속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번씩이나 똑같이 거절합니다.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그 기간 가운데 이 역사를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정중한 뜻을 포함합니다. 어느 한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골라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만을 골라서 순종하라. 사람들이 좋다고 말한다고 다 하지는 말라. 그 가운데는 독버섯이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순종하라. 사람들이 좋다고 말한다고 다 하지는 말라.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이제 외교적인 관계도 수립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평화롭게 잘 삽시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다고 말한다고 다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독버섯이 있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넘어뜨리고자 하는 독버섯이 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내절을 4번이나 똑같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음모였습니다. 음모를 이긴 지혜는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초지일관한 것이에요. 성벽을 거의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성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부리고 이제는 좀 외교 관계도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도 정립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느헤미야의 그 삶의 태도가 이런 음모를 이기는 지혜가 됩니다. 이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째,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야 돼.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그 다음에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 이는 앞에 있는 겟셈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니 나는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보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면 두루마기에 말아서 맨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어서 봉합니다. 펴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들고 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편지 뭔데 볼 수 있고 본 사람이 옆에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려는 의도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엄청납니다.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 총독이 이제는 왕에게 반란,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말이야?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치인에게, 특별히 제국에 반역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총독이 왕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소문은 반란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요, 꽤가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악인들은 꽤가 많아요. 느헤미야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압니다. 느헤미야의 근본을 흔들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격하면 된다는 것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은 왕에게 모반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하는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면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왕에게 직구하겠다는 거예요. 들릴 것이라고. 이 문제를 네가 나를 만나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이 얘기가 들린다. 심각한 위협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왕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이 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왕이 누가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업무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정직과 진실함으로 이깁니다.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다시 만나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데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그 위에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걱정이 되면요, 심각하게 염려가 되면 손이 피곤해집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뜻 아닙니까? 걱정이 되는데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과 확신이 있어야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위험한데, 그런 걱정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흔들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협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 위협은 느헤미야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견고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업무입니다. 업무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산발락과 도비앗과 겟셈이 맨 처음에는 연합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무장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첫 번째 공격이었어요.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마지막 성문짝을 달기 전에 두 가지 공격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공격에
목표는 느헤미야예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우리가 평화 협상을 하자.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공격하고 마지막은 봉하자는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네가 왕에게 모반을 꾀한다.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 만나자. 그것도 느헤미야 자신에게 공격합니다. 그 업무도 느헤미야가 이겨내는데 업무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열과 반란을 꾀합니다. 스마야 아마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찾아갈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합니다. 오늘 밤에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이 외소입니다. 이 외소는 성전 안에 성소로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역사적으로 우시아 왕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한센병이 발한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외소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율법은 금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당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외소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목숨을 지킵시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것이 함정이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었어요. 어떤 함정이었냐면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외수에 들어가면 명백하게 율법을 금하는 율법이 금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백성들 사이에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분열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를 외부적인 목숨의 위험으로 공격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스마야라는 내부 스파이를 통해서 그것도 유다 사람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에게 함정을 빠뜨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도 맨 처음에는 이것이 함정인 줄 몰랐어요. 이걸 보면 느헤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그런데 더 역설적인 것은 유다 사람들도 느헤미야 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스마야라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나오죠. 깨달은 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집에 찾아갈 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백성의 리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업무를 어떻게 이깁니까? 정도를 갑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자신을 겸손히 낮춰. 말씀드린 대로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것은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데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2번씩이나 나 같은 사람은 외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밤에 내가
적들의 손에 죽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구하고자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데는 내가 설사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내가 뱃수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는 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히 구분함으로 이 상황을 이깁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산발랏, 도비와 겟셈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한 자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다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겟셈도 포함되죠. 그리고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 선지자 노아다야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스마야 한 사람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를 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손에 쓰임받으면서 그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 쓰임받는 결국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집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백성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동기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는 사탄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유익을 지키고자 한 그것이 헤롯이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부추겨요. 내 자신의 유익이 뭔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유리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와 반면에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신앙적인 확신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탄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영원한 기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빛 가운데 서 있는
장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탄도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시며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오늘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한 일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의 유익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자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기회를 주세요.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비전 예배를 통해서 아침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후 비전 예배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1차 대상은 우리 새가정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가정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2차 대상은요,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죠.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오후 비전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그 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예요. 마지막 최종 목표는 여러분 마크스 찬양 예배처럼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서울 지역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오후 비전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도록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자. 이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아멘.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웨소 사건입니다.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두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이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음모와 음모를 계속을 했는데, 외부적인 음모, 내부적인 음모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 이전에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 14절 말씀, 느헤미야 4장 14절.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 그의 삶의 기준이 보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뒤에는 있네요. 앞에는 못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2018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않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방해한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2018년 여러분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든지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